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일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민의 기호로 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호라는 것은 깃발로 신호를 하는 것을 기호로 합니다. 깃발을 보고서 이건 모이라는 것이구나. 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부터 흔들면서 내려오면 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깃발을 좌우로 흔들면 흩어지라는 뜻이다. 깃발을 앞으로 흔들면은 전진하라는 뜻이다. 깃발을 어깨에 메고 뒤로 흔들면은 후퇴하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기호라는 것은 깃발을 흔들어서 보내주는 신호를 기호라고 합니다. 제가 관광을 갔는데 관광 안내원이 깃발 아주 높이 하나 들고 가요. 멀리서도 다 보여요. 좀 뒤에 가도 색깔이가 또 보라색이라 되어서 멀리서도 잘 보여요. 흔들면 이래 흔들면 빨리 모이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 깃발 보고 사람은 안 보이지만 깃발의 신호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기호를 세워놓고 그 기호를 보고서 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으로 옷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그날은 언제냐?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로마서 2장 16절을 봅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은 날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는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심판 때가 됐으니까 심판하는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고 했지. 원래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사야 11장 1절로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이 싹은 예수님이에요.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은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싹에 강림을 하실 것이다. 싹이라는 사람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를 가리킨 싹이 아니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을 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것은 사람이 깃발이 돼가지고, 그 싹이라는 사람이 깃발이 돼. 깃발이 돼서 그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만민이, 열방에, 전 세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싹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기호로 서게 되면 만민 열방이 그 싹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 깃발이 저 멀리서 우리나라의 가장 먼 달에서도 여기서 흔들 깃발이 보여야 돼. 그 깃발이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만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만민이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한 곳이, 싹이 그하는 그곳이 바로 영화로우리라. 영화롭다는 것은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화려하다.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화려한 땅이 될 것이다.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입니다. 홍천 테마파크에 세계적인 기독청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민의 기호가 역사한다면 그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럼 기호가 설 때는 언제냐? 심판이 가장 가까울 때의 그날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한 날렘 뱀 르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르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르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칼로 하는 거지. 그것은 이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성령의 금,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골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라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 것을 알아. 그 생각을 잘라 쪼개버릴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이 무엇이냐? 바다에 있는 용이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 바다에 있는 용이 바로 악어로 비유된 악어로 비유된 사단의 사자다. 바다에 있는. 에스겔 29장 1절로 보면은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당시에는 애굽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모든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가 에집트부터 시작돼요. 애굽이 마치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의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바로 왕을 쳐서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대적할 정도가 되니까 그 애굽 왕 바로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악한 놈이죠.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기를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한다. 가장 큰 강은
바로 애굽에 흐르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바다는 세상을 비유했어요. 세상.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엄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이라는 게, 백성과 무리의 7개 방언이라는 것은 세계, 전 세계를 말하는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최고의 사단의 왕을, 그 사단의 왕을 지금 사단인 줄 모르고 가장 위대한 종교에 위대하자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곧 그 왕이 누군가는 발표가 될 겁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분해서 화가 난 날, 분노의 날이요. 그 분노의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망대를 쳐나.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나라를 말합니다. 든든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 대단한 나라들 치며, 망대라는 것은 먼 곳을 바라보는 큰 높은 대를 말하는데, 그 망대를 비유한 것이고, 세계를 살피고 조사하는 세계의 경찰과 같은 자들, 이런 그런 망대를 치는 날이 그날이다. 세상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호로 세워지는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이세, 그 사람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가 예수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이세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니까 이세 새끼지요. 이세의 아들은 참 다윗이고, 다윗이죠. 다윗이죠. 싹이 나면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니까 새순이 나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잘 들으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긴가 알 수 있고, 잘못 들으면 성경 글자만 알고 마는 거예요. 이세가 이세가 이렇게 있어.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싹이 이렇게 있다. 이건 이세니까 이세. 이건 3세가 아니고, 이세는 사람 이름이에요. 일제 이세가 아니고. 이건 다윗, 이세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이니까. 그 뿌리에서 하니까 이 다윗의 뿌리예요. 이건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 그래서 이 가지가 난다는 게, 다윗의 뿌리가 예수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불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한 가지가 나요. 가지가 나서 가지가 이렇게 난 거예요. 결실할 것이요 하는 결실한다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에 지혜의 신이 이 열매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면은 지혜의 신이면 지혜의 신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신이 임할 것이다. 이런 신이 열매한테 임해. 열매. 다윗의 뿔에서 난 열매니까 예수 새끼예요. 할렐루야. 예수 새끼. 예수 새끼에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의 신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의 신이 다 거기 강림하시리니. 그 뒤에 3절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싹이 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공경하니까 참 대단하게 높이는 거죠.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반드시 아무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공의로 빈핍한 자들,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이번이 막대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번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다. 아기로 칼로 찌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 백성들이 보는 기호, 깃발의 신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세계 만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신호, 기호로 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로 보면은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난다. 여호와의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싹이 나오는데, 심판의 그날은 환난의 날이에요.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이 되었을 때 그때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는 게, 천지 창조 이후 이런 환난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신이 임하는 그 때에 만민의 기호로서 만민이 우러러보고 그 우러러보는 그 깃발에 따라서 입술의 기운에 따라서 만민이 움직이게 되는 기호를 것이다.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열방이 그 심판날에 싹이 있는 곳으로, 만민의 기호가 선 곳으로 열방이 돌아와요. 세계 만민이 다 찾아와요. 세계적인 대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런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일이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일이다. 마가복음 13장 17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그 심판에는 아예 변자와 젖먹이는 여인들의 화가 있다. 거의 큰일 났네요. 그 임신한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여자라는 것은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뱉다는 것은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젖먹인 자는 것은 젖은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따위 소리하는 아주 기초적인 젖먹는 소리하는 거, 젖먹이는 자. 젖먹이는 자는 어떤 자냐? 젖먹는 교회는 어떤 자냐? 하면은 어린아이는 아프면은 무조건 울어줄게요. 얘가 왜 이러지? 젖도 먹고 뭐
다 저기 건강할 때 먹을 거 배부르게 잘 먹는데 어디 아프지? 이래 한번 쳐보면 얘가 어디 다쳤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면 울어. 그 다음엔 배고프면 또 울어요. 배고프면 왜 우는지 몰라요. 그래 어머니가 검사해보면 요건 배가 고파서 운다, 요건 아파서 운다 다 알아요. 그래 전혀 아픈데도 다친데도 왜 우느냐. 머리를 맞지 머리가 뜨끈뜨끈해. 감기 들었구나, 머리 열나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젖먹이는 교회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우는 곳으로 다 전달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금식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여 하는 울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울리는 사람들 청해요. 거기 뭐 젖먹이는 자들이에요. 그 아예 변자와 그 교인 임신해서 현자와 임신해서 아이 낳아서 애기 아니에요. 젖먹이는 교회는 화를 받죠. 그런 거로 어떤 말씀을 주의하느냐? 어떤 말씀을 주의하느냐? 고기 먹는 장성한 자의 말씀을 주어야 돼. 그래 거기가 구원의 처소예요. 젖먹는 아예 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젖먹이 설교하는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이 돼도 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심판받을 일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때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도 몰라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젖먹는 자. 그러니까 젖먹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젖먹는 교회 신앙을 벗어났어요. 전체가 장성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할아버지가 젖 먹어도 할아버지도 어린아이고, 청년이 젖 먹어도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 먹는 자의 교회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 비밀을 몰라요.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고기 먹고 뺐다고 입으로 까들여 먹는 그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른이 돼서 장성한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장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큰 공무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에까지. 저는 지각이라는 것은 늦게 오는 것이 지각이 아니었고, 알지자 깨달을 자, 알고 깨닫는 자.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아니라 깨닫는 것까지도, 왜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 아는 사람은, 그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혜와 깨달음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젖먹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깊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장성자의 신앙이다. 그리고 분변하는 자, 변호하는 자, 분리해서 변호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장성한 자. 어떤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지금까지는 단단한 식물은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인데 먹고 깨달은 자가 없었고, 단단한 식물을 분별하는 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자까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장성하기 때문에 만민의 기호로 섰냐고요. 깃발로 섰냐고. 응? 싹은
씨앗을 심어서 싹나는 싹이 아니고, 싹나기 아니고, 뿌리에서 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요. 다윗은 예수니까, 예수의 뿌리에서 나니까 예수는 아니고 예수 새끼요. 예수 새끼. 예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래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영어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을 잘 받드는 신이 강림하신다. 하나님 신을 받은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확실한 거지. 이 6가지 신이 임하는 것. 그는 듣는 대로 듣는 것을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눈을 보고 말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인다고. 입술의 기운으로 어떻게 후 한다고 해서 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아기를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열방의 기호로 설 것이다. 열방의 기호, 열방이 알아야 될 거예요. 기호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세계 기독청을 세워서 그 깃발이, 기독청의 깃발이 전 세계 방송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 깃발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방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라가 생겨서 나라가 갈라져서 지금 세계에서 그대로 그래도 나라 좀 이런 것이 한 200개 나라 정도 돼요. 200개. 열방의 기울었을 것이다. 만민이 기호가 있는 그곳으로 그한 곳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 거한 곳에 만민이 돌아오는 그가 영화로울 것이다. 영광의 빛이 온 세계 만방에 비칠 것이다. 태양처럼 태양이 세계를 비칠 것이다. 이건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이죠. 11절로 봅니다. 그날에 한 이새의 싹이 나서 열방의 기호로 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소와 엘람과 시날과 마학과 바다 섬들에서 도록할 것이다. 지금 지명한 이 지명들은요, 사단이 사는 지명이다. 여기 나오는 앗수르는 사단의 왕주, 애굽은 아까 악으로 그러죠. 악어. 바드로스, 구소도 가장 악한 자들에서 구소가, 엘람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땅, 시날 땅은 바벨 성을 쌓았던 땅, 하맛은 바벨 성과 짝이 되어 있는 성이에요. 같은 성이에요.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전부 돌아올 거다. 섬에서 돌아온다. 섬에서 돌아오는 게 제주도나 이런 섬에서 돌아오느냐? 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섬들에서 돌아온다. 이것들은 전부 섬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애굽, 바드로스, 구서, 엘람, 시날, 하맛 다 섬으로 있어요. 섬은 바다 가운데 자기들만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섬이에요.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큰 종교 단체를 말한 겁니다. 시사가 그게 섬이에요. 섬들에서 돌아올 것이다. 천주교라는 큰 섬이다.
기독교라는 큰 섬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섬이 있고, 불교라는 큰 섬이 있고, 이 섬들에서 돌아온 것이다. 에스겔 26장 18절로 보면은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다. 왜 악한 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데 왜 섬이 왜 진동을 하냐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에 네 결국을 보고 놀라려다. 섬이 뭘 놀래? 놀라면 사람이 놀래지. 그러나 이 섬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종교 단체를 가리켜서 섬이라고 했어요. 어떤 섬이 놀란다 이거지. 이사야 41장 5절로 보면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 떨며, 땅끝이 발달리나 무서워 찾아와서 떨고, 섬이 무슨 겁을 내요. 섬이 되어 있는 종교단체, 저 신천지는 한국 기독교의 섬이에요. 그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함께 덜덜덜 떨며. 왜냐? 심판받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거 안 가면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잡아가지고 갈기고 하니까 찾아와서 이제 벌벌 떨며 찾아오는 것이에요. 천하 만민이 다 벌벌 떨며 겁니다. 죽은 사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갔다고 하는데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재림하여도 예수 믿고 죽은 자 천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천당을 가냐고. 성경하고 틀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겠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다른 복음을 지나면 무슨 천당을 가냐고. 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자대로 저 섬이 아니에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에스겔 26장 18절로 보면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 네 결국을 보고 놀라라.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이런 건 뭐예요? 최고의 지도자, 큰 종교단체 바벨론을 보고 놀라리라. 예를 들면 만약에 천주교가 무너진다면은 그 천주교를 보고 놀랄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를 보고 놀라리라 그러나, 너라는 자는 이 섬보다 더 큰, 몇 천만 배 더 큰 대륙 같은 섬이, 섬들이 보고 놀라리라. 두려워하리라. 이사야 42장 12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드려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라. 섬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섬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비유로 말하면 하나의 섬이에요. 섬은 섬인데 무슨 섬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전할 것을 하나님이 선전하거든. 시편, 이사야 49장 1절로 보면은 49, 섬에 관한 해석이라고.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어. 섬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원방 백성들아. 그래서 원방에는 먼 지방, 그러니까 육지와 멀리 떨어지는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백성들의 귀담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너를 부르시고 내가 이미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사. 입을 칼같이 만드니까 말씀의 칼이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된 칼, 번쩍번쩍 빛나는 마강된 칼을 만드사 전통에는 화살을 통에다가 감추시고. 다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섬들에서 돌아온다. 그런 게 제일 먼저 돌아온 게 큰 종교, 거대한 종교 단체가 만든 그들이 종교 단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비한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유교, 불교,
이런 모든 그런 단체들이 지도록 메타지게 생겼어요. 앞으로 메타지게 도록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만화책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기록된 말처럼 섬들에서 돌아올 것이다. 원방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말 좀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사나무로부터 너를 부릅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한 사람을 큰 거대한 단체를 섬으로 표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입니다. 섬들이 나를 악망하는데 바라보고 사모한다. 그 큰 종교단체들 와, 그 실로 멋있다. 실로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다. 우리한테 지금도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박에서 수두룩해요. 실로가 뭐냐 보면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걸 악망이라 그래요. 악망.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걸 악망이라 그래. 하나님을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은 상선인데 이 다시스의 배가 금은보화를 제일 많이 신고 그 대서양을 누비면서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서양 누비는 배가 다시스의 배가 왔다 하면 막 경호원들이 막 수백 명이 가서 포위에 서고 금은보화를 많이 싣고 다니는 배가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성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라. 어떤 자들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만민의 기호가 선 것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금은보화를 싣고 다시스의 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돌덩이같이 많아요. 많아서 감당하지 못해. 섬들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떠냐? 이 좋은 말씀을 듣다가 문책걸 말하는 감정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 들어봐라. 김 집사 보기 싫어서 나가고 아무개 목사 보기 싫어서 나가고 그시기 뭐시기 보기 싫어서 나가고 다 나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옳거든요. 큰일 났거든. 보니까 그 자들이 울면서 돌아가요. 울면서 돌아가요. 이사야 11장 12절로 보면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유다 백성 중에 이산한 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다 들어와요. 발 대고 왔다 갔던 사람 다 들어오는데 왕권을 받아가 돌아오는 게 전부 종들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주여 종이라도 삼아 주소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이 투기는 없어지고 이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지며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에브라임이야. 북쪽 이스라엘.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와. 서쪽의 유럽 국가입니다. 지금 오늘 서쪽의 유럽 국가고요. 또 그쪽이 바로 뭐냐면 선진국들이 서로부터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롯이 큰 딸하고 잠을 자서 아들을 놓고 모압이라는 아들을 놓고 작은 딸하고 잠을 자 아들을 놓고 암몬 자손을 해요. 그 종자가 최고로 악한 종자가 되어서 악인들을 모으는 죄인들을 모으는 그런 종자가 돼요. 누가? 롯이 범죄해버려. 그런 종자들을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종으로 다 삼을 것이다. 유다의 이스라엘 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럴 때 쩔뚝발이 저는 자들 소경들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원으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 돌아올 때 쩔뚝발이 저는 자 소경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유다 백성의 원조가 예수예요. 히브리 7장 14절로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예수의 족보는 그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해도 42대 만에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 전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 안 되면 예수 새끼 될 수 없어요. 예수 족속 모두 12지파 저기 이단자들이 12지파 만들어 가지고 전라도는 무슨 지파 서울은 무슨 지파 해 가지고 저기 이만희 그리 하고 있잖아요. 전부 유다 지파가 돼야 돼. 유다 지파. 나머지 지파는 지파의 종들이 다 유다 지파만이 예수에 속한 지파예요.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창세기 49장 10절로 보죠. 창세기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고 홀은 것은 권세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니까 왜 유다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다의 지팡이가 떠나지 유다를 지켜주는 경찰이에요. 홀이 떠나지 않지만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 시간 아니 유다의 발을 다 지켜주기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다. 실로는 뭐야? 하나님의 예수의 영명이 실로고 하나님 이름이 실로인데 실로가 어디로 오느냐? 실로가 실로 문패에 있는 실로가 실로로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지켜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100% 1000%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축복으로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입니다.